전 세계에서 가장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민족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성경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겠죠. 한국인도 자존심이 세지만은 유대인들은 정말로 자존심이 셉니다. 자기 자존심뿐만 아니라 자긍심이라고 합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가 가장 센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AD 70년에 유대 나라가 망했고, 망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출입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땅을 잃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떠돌아다니면서 흩어져 살았던 민족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유대인에 대한 자긍심,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자존심, 이게 없었으면 그들은 다 혼혈이 되었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만큼 자기 자존심이 셌고 자긍심이 셌고 또 누가 자기 자존심 건드리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지기 싫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도 많이 받고 아마 교수나 또 미국 사회 전 세계의 어떤 실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지도를 보게 되면은 유대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예루살렘 사방으로 사실은 다 적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동쪽에 보면은 모압, 암몬, 미디안, 그 다음에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북쪽에 보면 아람, 그 다음에 아수르, 또 북동쪽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더 위쪽에 보면은 이제 시리아가 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 보면은 블레셋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서쪽으로 보면 어디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럽으로 가는 길, 아시아로 가는 길,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늘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가야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거든요. 아라비아 쪽은 사막이라서 길이 없어요. 좀 먹을 것이 있어야 지나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많은 나라들이 탐내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민요를 보면 굉장히 슬픕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아리랑 이런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냐면 그들은 늘 외침을 당했고 불안했고 걱정, 염려가 많았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어제는 동쪽에서, 그제는 어디에서, 내년에는 또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북쪽에서, 동쪽에서, 동북쪽에서, 남쪽, 남서쪽에서, 서쪽에서, 사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그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말이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의 뜻이 뭐죠? 평안.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이 평화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왜 평화가 없었을까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너무나도 숫자가 작아요. 땅덩이로 적고. 그런데 이 바벨론 큰 나라, 아시리아 큰 나라, 이집트 큰 나라, 페르시아 큰 나라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큰 나라만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옆에 주변 자잘한 나라들도 막 쳐들어와요. 모압, 암몬, 미디안, 블레셋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나 열왕기 시대를 보면은 막 그들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늘 갈망하는 게 평화였지만 평화 이면에는 뭐냐? 우리나라도 왜 전쟁이 아닌데도 이렇게 국방력을 키우는지 그 이유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그들이 힘썼던 게 뭐냐면 힘 있는 거예요. 힘 있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는 힘, 다른 말 영어로 하면 파워죠.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 능력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원했던 것은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더 고수가 있으시고 수가 높은 단계로서 하나님은 뭔가 하시는데 낮은 수밖에 못 보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 좀 답답하네, 하나님 좀 어리석네, 나보다 좀 뭔가 좀 낮으시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하고 착각을 했던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가 누굽니까? 우리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표적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사인인데, 표적이 무슨 표적이냐면은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한번 표시를 한번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표시를 좀 알려다오.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은 어떤 표적을 보일 거냐?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요청한 거예요.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마태복음 12장 아직 보여주지는 마시고 12장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과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평화롭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 당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한테 그 능력이 있다는 표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한심한 질문인지 몰라요. 왜냐? 여기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4장부터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 쫓아냈고, 예수님은 소경이 눈을 뜨게 했어요. 하반신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고칠 수 없었던 나병 환자를 고쳤고 중풍병자 환자를 다 고쳤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미 표적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명한 소문이 났죠.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당신 지금 저렇게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가는 것보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표적을 이미 보였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그거 말고 지난번에 병 고치는 거 봤다고, 딴 거, 더 센 거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봤다고, 더 큰 귀신 쫓아내는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이것이 능력 사역자들의 이런 좀 애로사항이자 한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막 한탄을 하더라고요. 내가 사람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한 명 귀신 쫓아내려면은 막 어떤 사람이 7시간씩 밤새 쫓아내야 된대. 하루에 쫓아내는 게 아니라 막 매일 오게, 일주일마다 오게 해갖고 어떤 사람 석 달 걸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겨우 쫓아내면은 이 사람이 창피해서 교회 떠나버린대. 병든 사람도 한 번 기도해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번 기도해 낫거든요. 그럼 병든 사람도 고쳐줬더니 나중에는 교회가 작느니 사모님이 나한테 한마디 했냐느니 밥맛이 없나느니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가지고 막 교회를 또 떠난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표적의 한계예요. 표적만 구하면은 더 큰 거 원하는 거예요. 그 남녀간에 이성 교제할 때도 그래서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전에는 얼굴만 봐도 가슴이 설레는데 한번 이제 손을 잡으면 저 손만 한번 잡아봤으면, 손을 잡아 그 다음에는 한번 좀 더 한번 포옹을, 그 다음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딱 그어야 되는 거예요. 손만 잡고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때는 손만. 요즘도 너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요즘은 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쉽게 헤어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의심하고, 결혼해서 또 쉽게 불륜하고, 행복한 줄 아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표적을 구해달라는,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미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아, 자극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파민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센 표적, 더 센 표적, 더 자극적인 표적. 저기 갔더니 더 센 표적이 있더라. 여기 갔더니 더 센 표적이 있더라. 우르르 몰려다니고 알고 봤더니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음란이 뭡니까? 도파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쾌락을 요구하는 거예요. 쾌락. 표적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거든요. 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아, 표적 그만 쫓아다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이 이후에도 예수님 또 표적을 보이셔요. 계속 표적 보이시거든요. 계속 표적을 본인은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표적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적에 집중하면 그것은 육신적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영적이 되게 하는 것은 표적이 아니에요. 육은 무익하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말 좀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이 없이 표적만 구하면 악하고 음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도파민 중독자처럼 더 센 쾌락 호르몬만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또 표적을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표적만 쫓아다니지 말고, 자극적인 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율법의 계명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표적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끔씩, 다 그런 건 아닌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인격이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자꾸 표적만 쫓아다니는데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고, 교회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원, 표적이 있는 교회, 여기만 자꾸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 말씀을 받아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변화가 되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전하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다. 말씀이신 예수님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을 하거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힘을 좋아해요. 능력을 좋아해요. 그래야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요구했더니 예수님이 딴 때는 다 표적을 하시더니 표적을 안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니 마지막 표적 하나만 더 행했으면 유대인들이 딱 좋아했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지 않았느냐? 내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나올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일 마지막 표적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최고의 표적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주님의 복음을 해서 온 세상, 온 천지를 다니면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역시 주님과 동일한 표적이 나타나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음을 위해 살았더니 그들에게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려버려요.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도 살려버려요. 베드로의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을까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사도 바울이 일하는 텐트 만드는 그 앞치마, 일할 때 있던 그 앞치마라도 제발 좀 우리 환자에게 얹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못 오면.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강력한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추구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추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표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꾸리였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간에 말씀이고 뭐고 간에 능력 달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 거고 안 해결해 주면 안 믿을 거다. 그들이 추구하는 건 유대인이에요. 표적, 능력. 능력 있으면 능력 해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건데 안 해주면 나 삐질 거야. 교회 안 나올 거야. 협박이나 하고. 유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픈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픈 과거에 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도 과거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슬픔에 끊어내야지 슬픔에 매어 살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슬픔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는데도 그 슬픔과 아픔을 배려하지도 않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내고 능력 그만 구하고 능력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되었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가 도저히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꺼리끼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능력 구하는 그들에게는 십자가 얘기했더니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인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은 걸림돌인 거예요. 걸림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 잘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온 도시가 떠나갈 듯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면서 예수님을 다 따랐어요. 왜 그럴까요?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능력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순식간에 유대인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어떤 뒤에서 배후 조정 때문에 여론을 조작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여론 조작 안 해도 돼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모습만 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바로 떠나버려요. 고개 돌려버려요. 왜죠? 십자가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가 영광이지만은 우리 주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읽지 마요. 저를 보십시오. 예배 전에 읽어야 돼요. 주보는. 예배 때 읽으면 안 돼요. 십자가가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와 달라요. 지금은 십자가 예쁜 목걸이도 있고 십자가 찬양도 하지만 예수님 때는 십자가는 아주 혐오스러운 물건이었어요. 사형수들이 요즘에 어디에 죽습니까? 전기의자에 죽나요? 서부 영화에 보면 올가미에 매달려 죽여요. 그렇거나 또 로마 시대는 참수, 목을 잘려 죽여요. 조선 시대는 너무 끔찍하지만 몸을 이렇게 육시를 한다 그래요. 이 역적들에 대해서. 그게 십자가예요. 역적들에 대해서 몸을 이렇게 육시를 하는 그럴 정도로 참혹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상상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거. 십자가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잘 따르다가 이 사람 그만 따라야겠네. 교회 잘 다니다가 이 교회 그만 다녀야겠네. 딱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걸림돌은 십자가예요. 막 예수님 병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내고 귀신 쫓아내고 막 바다 무리를 걸어다니고 막 그럴 때는 예수님 우리의 영웅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면서 쫓아다니는데 갑자기 골고다 언적 십자가 채찍에 맞으면서 로마 병사 채찍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가시관 쓰고 힘없이 쓰러지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니까 아닌데 딱 걸림돌이 돼서 이제 예수님 그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던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사형의 틀이었기 때문에 사형의 틀임과 동시에 반역자들, 흉악범들이 죽임당하는 아주 비참한 사형의 틀이에요. 인간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없어요. 인간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잔인한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사는 사람을 못 박아서 나무에 매달아놔요.
조금만 몸을 꿈틀하면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하루 종일 피가 조금씩 흘려요. 한 번에 많이 흘리면 빨리 죽을 텐데 조금씩 흐르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서 일주일까지 살아있을 수 있대요. 체력이 좋은 사람은. 그런데 자비를 베풀어서 3일이 되면 다리를 꺾었다는 거예요. 왜냐? 다리를 꺾으면은 다리가 안 꺾이면 이걸 다리를 올리면서 숨을 쉬는데 다리를 안 꺾으면 이게 축 처지면서 이게 폐가 횡격막이 쭉 올라가서 이게 수축이 돼서 숨을 못 쉰대. 호흡곤란으로 죽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준대요. 그러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그만큼 이 십자가는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면서 죽지도 않는 그런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왜 쳐다보는 사람마다 막 끔찍하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틀을 메고 가는 거죠. 그 모습은 그 모습은 수치의 모습이었고 패배자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 싫어해요. 성공한 사람 좋아하지 패배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간 십자가를 딱 지고 가는 순간 유대인에게 영웅이 아니라 패배자였어요. 수치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죄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존재예요.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이거든요. 우상숭배죄, 무슨 죄,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도 성격 그런 사람 있죠? 여기 휴지 있는 거 도저히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보이거든요. 휴지가 있어도. 근데 어떤 사람은 책상 줄이 삐뚤어져 있는 걸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어이 맞춰야 돼.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에 집중도 안 돼. 휴지가 저기 보여서. 치울까 말까. 누가 놨어? 지난번에 누가 놓더니 이번 주에도 또 그 사람이 놓은 거 아니야? 막 걸림돌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못 참냐? 죄인을 못 참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죄가 있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레위기에 보면은 계속 죄 없애는 제사들이라는 거예요. 죄 없애는 제사.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죄 깨끗이 해결해라. 하나님은 죄인을 그렇게 싫어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표적인 죄인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확실한 죄인인데 확실한 죄인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겠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바로 돌아설 수가 있었어요. 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나무에 매달린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은 자들. 우리 신명기 말씀입니다.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저주받은 상종도 해서는 안 되는 저주받은 자구나.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저주받은 존재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십자가만 생각하면 거리끼는 것,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생각할 때 그분이 참 우리 조카도 고쳐주고 우리 삼촌도 고쳐주고 막 귀신도 쫓아내주고 우리 동네 누구 귀신 쫓아내주고 참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믿으려고 했더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갑자기 십자가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생각하면 그분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저주를 받았어요. 이거는 신명기는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저주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당하는 저주입니까? 누구 때문에 당하는 저주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예수님 본인 때문이 아니라 인류 때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가 끔찍한 죄들을 대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인류의 모든 저주를 대신에 다 감당하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딱 문을 닫아버려요. 딱 생각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외롭고 쓸쓸한 저주스러운 곳에서 죽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당하신 저주, 그분의 당하신 죄값은 바로 우리의 것이었죠.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됐던 것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어요. 오병이어 사건은 적어도 2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를 해요. 어딜 가나 그렇게 모였어요. 가는 도시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예수시대 예루살렘 보면 예루살렘 인구가 약 10만 명이었어요. 고대 도시는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을 따르면은 그분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유대의 역사가예요. 그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약 200만에서 25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가 떠나갈 듯이 예수님께 환호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가고 매달려 죽을 때는 다 예수님께 침뱉고 돌 던지고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편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지지하고 높였는데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실 때 거의 남지 않았고 12제자도 2명 빼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걸까요? 예수님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살려버려요. 예수님 주변에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120명쯤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해갖고 다 긁어 모았어요. 부활해가지고 야, 나 살았어. 나 약속 이뤘어. 나 메시아 맞아. 이리 와. 예루살렘으로 와. 그때 예수님께 순종해서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겨우 긁어 모은 사람 120명. 그런데 베드로가 하루에 설교해가지고 몇 명을 회개시키고 크리스천 만든 줄 알아요? 첫날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제가 성경 묵상하다가 왜 3,000명, 5,000명 다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람이 없지?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블루베리를 가져가실 것입니다. 블루베리를 사모님과 제가 지난주에 가서 땄어요. 그것에 연세도 70이 넘으신 목사님과 사모님 넷이서 오전에 2시간 반쯤 땄어요. 많이 땄고 사모님 이미 따신 것도 주셨는데 이미 따신 걸 주신 것을 봤더니 많이 물러져 가지고 그거는 잼을 만들었습니다. 뭘 말하려면요, 블루베리를 따는데 어떤 나무는 딸 게 있고 어떤 나무는 딸 게 없어요. 사모님과 목사님이 이미 따버린 것은 딸 게 없어요. 이거는 며칠이나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근데 아직 안 딴 것은 또 따야 되죠. 오늘 따버리면 내일 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도도 비슷해요. 대규모가 있었는데 한번 수확 딱 해버리면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자들을 이미 불러 모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당시에 오순절 축제였어요. 명절이었어요. 한 200만 명 모였을 거예요. 그 중에 합치면 8,000명을 전도시킨 거예요. 계산해봤더니 0.4%더라고요. 사실 많이 전도한 것 같지만 이렇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베드로가 어쨌든 8,000명을 전도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수 있었던 동력이 뭐냐?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성전 미문에서 항상 해마다 명절 때마다 안진뱅이가 돈을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베드로 주변에서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진짜 일어나 버리고 깜짝 놀라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소문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고쳤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고쳤대. 사람들이 그 명절이라서 예루살렘 어딜 가나 사람이 많거든요. 베드로가 그때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 보면서 높은 데 올라서 설교를 해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게 뭐냐? 설교예요, 설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떤 설교가 나오냐? 십자가 설교예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표적을 전하면서 표적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 서론인 거예요. 표적은 서론. 본론은 십자가, 결론도 십자가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면서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크리스찬으로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십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왜 성공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자기 안에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헬라에는 무엇을 구합니까? 헬라에는 지혜를 구해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봅시다. 헬라가 뭡니까? 헬라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특별히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나라들이 헬라 문화권이에요. 이 지도만 보면 잘 모르죠. 요즘으로 치면은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 그리스, 북쪽의 그 나라들, 이런 것들이 다 헬라 제국이에요. 인도 접근까지 갔죠. 여기는 다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스어. 그리고 헬라 문명, 그리스 문명이 퍼졌습니다. 헬라인들은 돈 많은 사람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어요. 헬라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지혜로운 사람, 철학자예요. 그래서 아직도 철학하면 누구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군지 알아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 헬라의 그 엄청난 철학과 문화를 배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헬라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를 정복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꿈이 알렉산더의 꿈이 그거였어요. 그가 재물, 돈 많이 벌려고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는 이 뛰어난 우리 스승 아리스토텔레스 가르쳐준 이 헬라 문명을 세계 사람들이 알려야 돼. 저 바바리안들, 야만인들에게 이 문명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정복한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철학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철학은 지혜인 거죠. 이 헬라인들은 그래서 지혜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봅시다. 우리 22절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나 우리 23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 헬라인들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너무 미련해 보여요. 아니 좀 뭔가 좀 체계적으로 좀 가르치고 뭘 어떻게 하고 아니 좀 고상한 걸 좀 해주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처럼 좀 이 고차원적인 걸 좀 해주지. 그 참혹한 십자가가 우리 죄를 사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 돼 그게. 아니 인간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그가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리석어 보였던 십자가가 로마를 정복했어요.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유럽과 이 북아프리카 또 이쪽 동아시아 쪽은 서아시아 쪽은 1000년 나중에는 이슬람이 또 공격했지만 1000년 거의 2000년 가까이 기독교 국가들이 되었고 전 세계로 기독교가 퍼졌죠. 헬라인들이 바라볼 때는 십자가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였던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가 높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가 고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판단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고 전도가 안 된다고 하고 교회가 쇠퇴한다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길 바라요. 물론 그런 것이 현상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는 충분히 이적도 있고 표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우리 안에는 지혜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